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제가 2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짐승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는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따 제가 하나 돌발 퀴즈를 내드릴 거거든요.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항상 목요일인데요, 묘한 게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전에 사역할 때도 그렇고 꼭 수능 전날 수요기도에 인도를 맡았던 적이 많습니다. 그중 하루가 또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수능 전날 수요기도회에 참석하는 수험생은 제 기억으로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손들어 보라고 확인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도 수험생 때 수능을 앞둔 그 수요일에 기도에 참석 안 하고요. 다만 기억에 남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께는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날 저랑 친구랑 데리고 가셔서 장어를 사주셨습니다. 그때는 장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데였거든요. 게다가 장어를 직접 구워서 저의 밥그릇 위에 올려다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도 있으셨겠지만 이 약물고 수능 끝나면 보자, 그렇게 참고 어떻게든 공부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말은 안 하시고 또 좋은 것 먹이시려고 하고 내일 또 도시락을 싸셔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특등급으로 싸주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듯 아마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는데요, 공부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강모 씨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분이 나오셔서 수능 하루 앞둔 수험생들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요긴하다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돌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할 텐데 듣기 평가 방송이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런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대처해보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수험생들의 입장이 되어보고자 처음에 말씀드린 돌발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질문은 그림으로 내겠습니다. 혹시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중에 꼬마버스 타요라는 것입니다. 돌발 퀴즈 드립니다. 저희 집 첫째 아들 진아가 이제 만 3살 조금 지났는데요,
진아가 저 넷 캐릭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무엇일까요가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 수능 치면서 이렇게 황당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캐릭터를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 색깔이 이게 그 영상 크로마키 기능 때문에 제대로 안 나왔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까만색, 지금은 흰색이 된 저 아이는 원래는 녹색입니다. 아이들 색깔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원래는 녹색인 저 아이는 로기, 초록이라고 로기. 파란색은 주인공 타요. 노란색은 노랑이라고 라니. 빨강은 빨강이라고 가니. 그렇게 됩니다. 예, 로기, 타요, 라니, 가니. 어쨌든 번호를 붙여서 1, 2, 3, 4번. 진아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뭘까요? 아, 죄송합니다. 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능이 오지선다형이니까 5번. 네, 다 아니다. 자, 몇 번일까요? 예, 답이 다 엇갈리네요. 예. 혹시 5번 있으십니까? 네, 다 아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퀴즈를 내드려서. 정답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1번, 2번, 3번, 4번 다 아니고요. 5번. 정답은 아빠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왜 진아가 이 대답을 아빠라고 했는지 직접 물은 겁니다. 진아한테. 왜 아빠라고 했는지는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막바지를 압축적으로 요약해 줌과 동시에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는 전무후무한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한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 야곱의 죽음 이후 그의 장래, 특히 구체적으로는 그의 매장지에 대해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애굽을 전후로 한 야곱 인생 말미의 축복. 그 첫 번째는 애굽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애굽 안에서의 축복.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셉 이야기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중간 정도까지는 생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는 사실을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온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또한 그 덕에 극심한 기근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만남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애굽의 2인자가 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 2인자이지 당시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1인자에 준합니다. 요셉이 말만 하면 무조건 바로는 오케이입니다. 이 점과 연결되는 애굽이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의 장소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에 대한 애굽 왕 바로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때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과 그 일가에 대한 배려와 후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착할 거주지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남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 사람들도 기근 중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나라의 가축도 팔았고요, 나중에는 땅도 팝니다. 심지어 바로의 종이 되겠다며 몸을 담보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에 반해 이주해온 야곱과 그의 식구들은 그런 조건들 전혀 없이 거의 치외 법권 수준의 특혜를 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이후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제가 앞서서 야곱이 애굽 안에서 누린 축복을 앞선 문맥을 기초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성경은 이 축복을 압축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빨간색 표시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입니다. 여러분, 올해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그 성경 읽기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각자 진도가 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끝내신 분들도 있고 좀 더 보기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창세기는 다 읽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창세기만의 특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해당 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다, 이 구절이 창세기 곳곳에 하나님 복주심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즉 야곱이 애굽에 이주하여 누린 복에 대해 오늘 본문 역시 27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자 그 복의 결과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메시지는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병행해서 볼 때 또 한 번 드러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두고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뒷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28절 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하고 끝에는 그의 나이 147세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요, 보시는 대로 서로 닮아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평행을 이룹니다. 앞부분이 닮았거든요. 27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거주했다. 28절은 야곱이 애굽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런 평행법적인 표현에 따르면 각 구절의 뒷부분 역시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27절 앞에서 확인했던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창세기적인 표현이었듯이 28절에서 야곱이 147세를 살았다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복으로 야곱이 누린 연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들, 주일 오기 전에 충분히 돌아보며 헤아려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애굽에 와서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굵직한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났고요, 또 그로 인해 요셉 덕분에 받은 혜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네 표현으로 치자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그가 얼마나 목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열심,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가축들을 지켰고요, 혹 손해가 생기면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애굽 고센 땅에서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그가 노년이어서 힘들었다면 적어도 그런 자세와 목축의 비법을 그의 아들들에게 전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애굽 땅에서의 삶도 풍요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모든 야곱이 누린 번성과 축복의 그 디테일을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27절 뒷부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사실로도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야곱이 목축 기술이 좋다 해도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제 아무리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과 꿈을 해석하는 영적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이집트 왕 바로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요,
만약에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듯 400년 후에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그 바로가 요셉 당시 왕이었다면 요셉은 그렇고요, 야곱 일가는 요셉을 통한 혜택은커녕 이주하자마자 종살이를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으로 7년 기근을 피할 길을 애굽에서 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야곱이 누리는 모든 결과, 결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우리가 부를 생성하고 축적하는 실력이 좋다고, 있다고, 자식이 좋은 자리에 올랐다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야곱이 애굽에서 누린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이름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복들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한껏 모아져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을 전후로 한 야곱 인생 말미의 축복. 그 두 번째는 애굽 밖으로의 약속, 믿음입니다. 앞에 것이 애굽 안에서의 축복이었다면 두 번째는 애굽 밖으로의 약속,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대로요, 야곱과 그 일가는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살 길을 찾았고 요셉을 찾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그래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요셉에게 다소 의외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장지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제가 2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왜 의외이냐면 사실 29절 뒷부분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이 부분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빼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먼저 꺼내는 얘기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입니다. 즉 애굽은 내 장지가 아니야, 이 점을 야곱이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대로요, 애굽은 분명 야곱에게 있어서나 야곱 일가, 그 당시 이스라엘 족속 전체라고 할 수 있는 그들 모두에게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애굽은, 이집트는 뛰어난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장지를 가나안으로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요, 처음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셉의 청에 따라 바로가 여러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땅을 하사한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땅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즉 살기 좋은 땅이든 묻히기 좋은 땅이든 애굽에도 얼마든지 야곱에게는 노른자 땅, 금싸라기 땅, 명당이 있습니다. 가나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내 장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해다오. 이 유언을 언약의 형태로 확실하게 맺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더 맹세까지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입니다.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매장지로 애굽은 안 돼? 라는 것도 맥락상 의외이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야곱이 거듭 맹세를 요구하는 것과 그 마지막 반응도 다소 의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언이자 언약이라는 것이 두 성경 구절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위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오늘 본문 31절의 야곱의 행동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뒷부분 오늘 보면 31절과 닮아 있다는 것 보이십니까? 다만 약간 번역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7장 31절에는 지팡이 머리가 아니라 침상머리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는 지팡이 머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 가운데 있는 일종의 부차적인 번역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야곱이 침상이 됐든 지팡이든 그것을 의지해야 할 만큼 노쇠한 상태였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언급하는 야곱이 요셉의 그 각 아들에게 축복한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맥락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자신의 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그 이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그 두 가지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 같은 표현이 좀 전에 확인한 오늘 보면 31절 뒷부분,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이 바탕이 된 것임을 히브리서 11장이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으로 정하고 그렇게 요셉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맹세까지 하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장지로 삼은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 또 거기에 담긴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구절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야곱이 다른 아들들로부터 요셉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야곱 자신의 두 발로가 아닌 관에 누운 채로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 동안 살펴보면 중요한 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확인한 대로 애굽으로 갈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살만한 곳, 또 살만나는 곳 애굽에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구에 의지해야 할 만큼 노쇠한 때에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요셉에게 믿음으로 당부한 것입니다. 내가 죽거든 약속의 장지 가나안에 묻어다오. 야곱은 이후에
자신의 12아들에게 유언처럼 축복을 남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했던 당부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때 그 자신의 매장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29절 32절 네 구절에 이르러 담겨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한 이 구절 제가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즉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장지 가나안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신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장지이자 성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 살았던 그 좋은 애굽도 살기 좋은 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 인생 말미의 복들을 조금 현실적인 색채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옮기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분당에 살고 명당에 묻힌다. 좀 와닿으시나요? 야곱이 받은 누린 혜택. 이 세상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축복된 인생이라 할지 모릅니다. 분당에 살다니, 죽어서도 명당에 좋은 곳에 묻히다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음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죽느냐에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끝 마무리를 위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노후 준비를 넘어 사후를 준비할 사람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다소 억지스러울지 모르는 설교 초두의 돌발 퀴즈 꼬마버스 타요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가들마다 각자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겠지만요, 꼬마버스 타요 싫어하는 아기들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보고 싶어 하고요,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어 합니다. 첫째 진아는 그래도 절제가 잘 되는데요, 둘째 선아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꼬마버스 주요 캐릭터 4개, 처음에 보셨던 그 사진처럼 그 4개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다리 위에 진아가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진아가 아빠 와 여기 와 해서 어쩔 수 없이 진아랑 같이 보고 있는데 TV 화면에 그 캐릭터 4대가, 버스 4대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 순간 속으로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진아한테 질문했습니다. 진아야, 너는 저기 타요, 로기, 라니, 가니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물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아내도 가까이 있었고요, 선아도 있었습니다. 답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웃었고 아내도 크게 웃었습니다. 이 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요, 야곱에 있어서 또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 모든 70명에 이르는 식구들, 당시 이스라엘 족속의 원형이었다고 할 만한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애굽 땅에 와서 사는 것에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왕의 전폭적인 후원을 힘입고 그 좋은 땅, 수고하는 것 없이 그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그 땅 다 만족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데서 살 수 있다니 너무 좋다. 그런 곳에서 대기근을 견디고도 10년 이상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지막에 야곱이 의외의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매장지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해다오. 자꾸 저희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진화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좋아요. 가나안이 애굽보다 작고 기근도 피해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서 그 땅을 떠나와야 했지만 그래도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약속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애굽 같은 화려함과 강성함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선물로 주신 땅이라면 한 평도 안 되는 곳이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백성답게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수험생을 특정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소위 수능 대박을 염원하고 꿈꾸고 응원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과 생각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또 그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한번 잠잠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음성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두 손에 가득 든 쇼핑백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고득점, 고등급,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그런 프리패스 같은 성적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약속하신 하나님, 또 약속으로 주신 기업들,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더 붙들 줄 아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